레위인의 구속사적 직무,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오늘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레위가 어떤 사람이었고 또 레위가 저주를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구속사 시리즈 6권에는 열왕기 상족보를 많이 다루는데요. 이 6권이 대제사장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대제사장은 제사장에 속해 있고 제사장 지파에 속해 있고 제사장 지파는 곧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족보에 보면은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 레위 족보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레위는 일단 저주받은 지파예요. 창세기 저주받은 지파. 창세기 49장 말씀 보면은 야곱 곧 이스라엘이 자녀들을 아들들을 다 이제 축복을 주는데 루벤 첫째, 그다음에 레위 시므온은 저주를 받아요.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말씀.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니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주받은 이유가 자기 여동생 디나 강간 사건 때문에 창세기 34장에 내용이 있죠. 그런데 그들이 잔해하는 기계라고 한 이유가 자기네들의 분노, 어쨌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들의 화를 못 이겨서 복수를 하는데 이 복수열전에 하나님의 주신 언약의 도구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할례라는 언약의 도구, 곧 하나님의 백성에게 생명을 주고 백성을 경건하게 거룩한 백성으로 인쳐주는 그런 언약인데 그것을 가지고 속여서 살인을 합니다. 온 지파를 남자들을 모두 다 살인을 하죠. 그래서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께서 흩어버린다.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게 이 백성들을 이 지파를 다 흩어버리고 그리고 복을 주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레위 지파는 그 12지파 중에서도 이제 따돌림 당하는 미움 당하는 지파가 되어버린 거예요. 레위 지파와 시몬 지파. 그런데 모세의 복을 한번 볼게요. 모세는 이제 광야 생활 이제 끝마무리에 신명기 3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축복하는 말씀을 주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8절에서 11절 말씀.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지난번에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대제사장의 옷에 나오는. 근데 여기 보면요,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한다는 말이죠.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그러니까 미움받은 이유가 여기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기 때문에 미움받았다는 거예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로다. 여호와여 그 제산을 풍족케 하시고 그 손에 일을 맡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야곱의 축복, 곧 저주였죠.
야곱의 저주와 야곱이 한 예언과 레위에 대해서 모세가 한 예언, 이 축복은 전혀 달라요.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으로 축복을 한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그 예언의 말씀으로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말씀한 건데 중간에 시기가 있죠. 차이가 있죠.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달라졌어요. 그 사이에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그다음에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이 거의 맞춰진 시기에 이제 모세가 다시 예언을 하는 건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나? 어떻게 해서 달라졌나? 출애굽기 32장 말씀 보면요. 금송아지 사건이 있어요. 금송아지 사건에 보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 깨버리고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와라. 그래서 칼을 들고 저 우상 숭배하는 놈들을 다 쳐 죽여라. 그랬을 때 그때 일어서서 모세의 편에 들어서 하나님의 편에 들어서 그 형제죠. 다른 지파 그 사람들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쳐 죽인 게 3천 명을 쳐 죽인 게 레위 지파예요. 그러면은 레위 지파가 비열하게 자기 형제들이 자기네들 안 좋아하니까 복수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또 죽였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출애굽기 32장 29절 말씀 보면요.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요. 그 레위 지파 보고.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편이라는 거죠. 전에는 잔해하는 칼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여호와께 헌신하는 칼로 변했어요. 하나님의 집회에 다 하나님께서 흩어버린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집회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그런 지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았는데 레위 지파가 장자 지파가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장자, 모든 집안의 장자는 하나님께 드려져서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가능하지 않으니까 레위 지파를 그 장자 대신에 모든 레위 지파는 그 장자들을 대신해서 성막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일을 담당하는 장자를 대신하는 지파. 그래서 장자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가? 어떻게 해서 갑자기 레위인이 그렇게 저주받았던 레위인이 하나님의 편에 들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태어나고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느냐 그것보다도 아무리 저주받은 자라도 아무리 미움받고 아무리 내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어도 우리 부모가 혹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들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고 나의 모든 저주가 변해서 축복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레위 시므온 지파와는 좀 달리 레위 지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런 저주를 받고선 추측컨대 역사 애굽 시대, 애굽 종살이 시대의 이제 유대 전승과 여러 가지 기록을 볼 때 레위 지파는 회개를 한 지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축복받은 것보다 회개를 해서 축복받은 것이 진짜다. 우리가 모두가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원죄, 유전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렇지만 회개하는 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는 진짜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여기 레위 지파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3장 39절 말씀 보면요. 시내산에 처음에 왔을 때 이제 시내산에서 계수를 해요. 인원수를 파악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레위 지파는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가 22,000명밖에 안 해요. 다른 지파는 평균이 4만에서 5만이에요. 유다 지파는 74,600이었어요. 물론 축복을 받아서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는 복을 받아서도 그렇겠지만 이제 유대 전승에 보면요. 애굽 시대에 레위 지파는 많이 죽임을 당했다고 그래요. 왜 죽임을 당했느냐? 바로가 너희들 하나님을 믿지 마라. 그럴 때 끝까지 제사 지내고 끝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바로 말을 제일 안 들었던 게 레위 지파래요. 그래서 바로에게 죽임을 많이 당한 게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수를 세봤을 때 수요가 가장 적은 숫자였다라는 그런 유대 전승 기록도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 신들을 믿지 않고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한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 이 레위 지파는 저주받아서 숫자가 적다라고 생각도 할 수가 있지만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버림받은 게 아니라 저주를 받았죠. 그렇지만 회복할 수가 있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열심히, 더 어려운 상황에서 더 열심히 믿은 결과 금송아지 숭배할 때 여호와의 편에 든 자는 나와서 저들을 쳐라 그럴 때 만약에 자기네들도 금송아지를 같이 섬겼으면 칠 수 있을까요? 같이 우상 숭배해놓고 여호와의 편에 든 자는 와라 그랬더니 나 먼저 그러고서 와가지고 칼 들고선 나머지 칠 수 있냐는 거죠. 아니죠. 본인들은 우상 숭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들을 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내용을 봐도 레위 지파는 우상 숭배 모두가 우상 숭배하는데 자기네들은 안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에게 줬던 모든 저주는 거꾸로 복이 되었다는 거. 재산도 풍족하게 준다고 하셨고 아까 모세의 말씀을 보면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라고도 하고 하나님께서 레위가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축복. 그리고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무찌르시고 화평과 안전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그런 지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제목이 레위인의 직무인데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태어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지정한 사람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레위인 하면은 이제 목회자, 신학한 사람, 목사, 전도사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다 레위인의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받은 자, 이 마지막 때에 말씀 받은 자는 레위인의 축복, 레위인의 직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들 교회에 와서 일을 해야 되느냐? 각자 나에게 주신 자리, 나에게 주신 일,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진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지금 여기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인가? 아니면 나에게 주신 소명은 딴 게 있는데 내가 지금 허튼 일하고 허송세월을 보내는 건 아닌가? 내가 왜 여기서 이루고 있어야 되는가? 근데 보면요, 그거를 답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 줄 사람은 없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믿음이에요. 적어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이끌어 주시고 나를 여기에다 두셨어요. 솔직히 말해서 내 초이스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지금은 바꿀래야 바꿀 수 없는 그런 것도 있죠. 그렇다면은 내가 믿고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직장이 아니다. 또는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다. 나는 왜 집에서 이렇게 아니면 교회에서 또는 직장에서 내가 계획했던
내가 꿈꿔왔던 일이 아닌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내 팔자야 그럴 수 있죠. 내가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는가? 근데 내가 지금 이런 말을 왜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레위인들이 나는 왜 이렇게 저주받은 지파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는가 불평불만만 할 수도 있었겠지만 내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불만족하고 내가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이런 상황에 내 초이스가 아니라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생각. 그럼 만약에 내가 원하는 일을 했으면 행복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 예전에 생활의 달인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요. 공통점은 너무나도 고되고 힘든 일이에요. 주로 자기가 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뭐 TV 카메라를 비춰서 더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요. 성실하고 이게 어렵고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지만 내일로 생각하고 물론 그 사람들은 뭐 몇십 년 할 생각은 안 했겠지만 잠깐이라도 이 일을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에 성실과 충성이 그들의 공통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달인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는가? 어디로 불러주셨는가? 앞으로는 어디로 불러주시고 무슨 일을 시키실지 몰라요. 그렇지만 나에게 지금 주어진 일, 가정의 일, 교회의 일 등등 나에게 지금 주어진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현재 주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 일을 내 걸로 만들어서 감사하며 즐겁게만 할 수 있다면요. 그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다음 단계로 이끌어 주시면서 상황을 더 좋게 만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아까 레위에게 주신 축복과 같이 네가 하는 모든 일 그러니까 직장에서 하는 일 가정에서 하는 일 뭐 대놓고 선교일 뭐 설교하는 일 아니라도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일이 믿음 전수예요. 자녀 키우는 일이 가장 큰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왜 우리는 왜 아이들한테 이게 매여가지고 시간을 뺏기고 그럴 수밖에 없는가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 중에 하나가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주신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뿐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더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적인 얘기를 너무 처음부터 길게 했는데요. 이제 자세한 내용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니까 얼굴도 없이 잔소리만 계속했네요. 레위인의 직무 24반열. 이 24반열이라는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성전에서 일하는 지파, 영적인 장자 지파로 선택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24반열로 나눴어요. 디비전이죠. 그러니까 팀같이 조로 24개의 조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도 같은 사람이 계속 할 수 없으니까 로테이션을 한 거죠. 그래서 24반열 이것은 다윗이 노년에 완성한 것이고 역대사 23장 1절 2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나이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으로 이스라엘 왕을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였으니 모든 남자의 명수가 38,000인데 그 중에 24,000은 여호와의 전 사물을 보살피는 자요 6,000은 유사와 재판관이요 4,000은 문지기요 4,000은 다윗을 찬송하기 위하여 지은 악기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라. 그래서 30세 이상의 총수는
8,000명. 여호와의 전을 심호하고 사모하는 제사된 관련 일이죠. 보살피는 자 24,000명. 그다음에 유사, 서기관, 재판관 6,000명, 문지기 4,000명, 찬양대 4,000명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제비 뽑아서 차등 없이 했다. 그래서 네 가지 구분으로 나눠지는데 레위인, 제사장, 그 다음에 찬양대, 그 다음에 문지기 네 가지로 나눠져요. 그 네 가지 직무가 각각 24반열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 24반열, 장자들의 총회를 예표하는 거죠. 레위인은 아론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단에는 가까이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하는 일이 뭔가? 레위인의 하는 일이, 레위인 24반열은 아론의 직무를 돕는 일. 아까 여기 방금 읽은 대로 아론 대제사장의 하는 일을 수종 들고 돕는 일. 레위인들은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이 제사 업무를 차질 없이 하도록 진행하도록 도왔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종해야 된다. 이제 우리 이 네 가지 직무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뜻을 도와 우리는 예배하는데 우리 삶 속에 예배의 삶을 사는데 도움이 돼야 되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필요한 것은 시종해야 된다. 레위 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시종은 모실 씨에 따를 종이에요. 그래서 왕을 모시고 수종 드는 것 같이 최고로 높은 분을 섬기는 듯이 우리 예수님을 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태도와 그런 사명감이 있어야 내 각자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나는 주님을 시종하기 위해 사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과 합동하고 섬겨야 한다. 심겨야 한다가 아니라 섬겨야 한다.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합동시켜 너를 섬기게 하고 너와 내 아들들은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것이라. 합동, 히브리어로 라바예요. 꼬아 짜다, 하나가 되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가 되어서 섬기는 그런 사람. 그래서 두 번째 하는 일은 첫 번째는 아론의 직무를 돕는 것이고 두 번째는 회막에서 심우하는 것이에요. 장막, 미시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서 봉사하는 거죠. 봉사하고 그러나 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다. 성막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겉들이 있고 그 안에 성소가 있어요. 이게 성소예요. 이게 성소, 지성소였죠. 그 성막 뜰에서 봉사를 하는 일을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사장 24반열이에요. 제사장은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인데 신명기 33장 10절에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 지금 보면은 뭐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하는 일들이죠. 에스겔 44장 23절에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별되게 부정한 것과 분별할 수 있게 가르치고 이제 지켜주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공부를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우리가 구별될 수 있도록, 우리를 씻어줄 수 있도록, 세상에 부정한 것과 떨어져서 구별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라기 2장 6절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두 번째는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는 일. 예배죠, 예배. 가장 중요한 일이고 특히 제사장의 가장 주된 일입니다. 역대상 24장 5절 성소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장 24반열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렇게 반열마다 여호와리 8반열을 아비야, 24반열, 마아시아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조별로 정해져 있었어요. 그게 24반열이 계속 로테이션을 똑같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때부터 예수님 시대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세례 요한이 그 엄마 엘리자벳의 뱃속에 임신이 되었을 때 그 아빠 사가랴에게 천사가 와서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 사가랴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기의 턴이었어요. 자기 그 반열이었어요. 그래서 그 반열의 반복을 계산을 해가지고 또 이제 유대 그 기록에 마지막 성전 회파될 때 예루살렘 성이 몰락을 할 때 어떤 제사장이 그 당시에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는 어떤 반열이었는지 어떤 반열이 봉사하는 시기였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거꾸로 계산을 해보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날짜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찬양대 24반열. 역대상 25장 9절에서 31절에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찬양대는 신령한 노래를 하는 직무를 맡은 자이다. 우리 삶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또 이사야서 43장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도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찬송은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노래로 선포하는 행위다. 신명기 32장 7절 그것도 노래였어요. 모세에게 노래로 만들어서 기억되게 하라. 노래는 기억할 수 있는데 아주 큰 도움을 주죠. 가사도 옛날 우리 TV에서 만화 보던 거 만화 그 주제가들은 그냥 그 멜로디만 좀 나와도 가사가 절로 입에서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기억하게 하는 그래서 찬양하는 자가 선견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하 29장 30절. 왜냐하면 내 말로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노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선포되고 예언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견자이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의 시도 모두가 노래나 마찬가지잖아요. 찬양이었잖아요. 그래서 찬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기쁨으로 선포하고 증거하고 또 시인하는 행동이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라는 이 구절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시편 22편 3절 말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가 찬송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 속에 함께 거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찬양을 하고 또 반주도 하고 또 우리 지휘자님 계시니까 지휘도 하고 우리 각자 삶 속에 내 마음에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꼭 표면적인 노래만 찬양이 아니라 내 마음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런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에베소서 5장 19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골로새서 3장 16절까지도 읽었죠. 그래서 찬양할 때 사용되는 히브리어 단어들이에요. 자카르라는 단어, 기억하다, 기념하다, 선포하다, 자랑하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찬양하다라는 단어와 함께 쓰여지는 단어들이 자카르.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만 찬양을 할 수 있다. 가사를 기억하고 음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해야지만 내 속에서 찬양이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지금 진정한 찬양이 내 마음에서 우러나고 있는지, 아니면 메말라 있는지. 중요한 것은 자카르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잊어버려서 은혜가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없으면요, 찬양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야다라는 건데, 유다도 찬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근데 야다는 손이라는, 야드가 손이라는 뜻인데, 손을 펴서 감사의 표시, 죄를 자복하고 칭찬하다, 손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헌물을 낼 때도 손을 펴서 감사하는, 그래서 야다, 찬양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surrender, 항복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거 드린다, 맡긴다. 그리고 할랄이라고 썼는데 할랄이에요. 여기 음식에 할랄이라는 단어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비슷한 것 같은데 히브리어로는 할랄이 찬양하다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할 때처럼. 그래서 뽐내며 자랑하고 기뻐하다. 하나님이 자랑스러우세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자랑스러우세요? 자랑스러워야 돼요. 뽐낼 정도로 감사하고 기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문지기 24반열은 하나님의 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직분을 받은 거예요. 자손 대대로 끊이지 않고 복을 받아 계승된 직분이고, 문지기 하면 한국말로는 마치 아파트 뭐라 그러죠? 가드 같이 앞에 문 지키는 사람 같은 좀 안 좋은 직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적인 문지기는요, 대제사장과 직접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직속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능력 있는 자였어요. 그래서 자손 대대로 끊이지 않고 복을 받아 계승된 직분,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직분이고 능력 있는, 여기서 능력 있는 자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뽑힌 대표자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베데돔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그런 찬양도 있고 시편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문이라는 것, 우리가 에스겔 성전에서 배우지만 문통, 문간, 거기에 큰 의미가 있어요. 문은 그 집 안에 모든 것을 포함해서 대표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에스겔 성전 보면 문통이 엄청 커요. 건물 하나 같이 큰 거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라는 것은 그 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관리하고 케어하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도 우리 가정을 지키라고 우리 가정의 문을 맡기셨고, 또 교회의 문을 맡기셨고, 우리가 교회에서 청소를 한번 해도 이 문지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한번 해도, 찬양을 한번 해도 찬양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레위 지파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우리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릴 때도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고 맡겨주시는, 그래서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되고 믿음으로, 우리 교회의 믿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도 우리 나라의 문지기가 튼튼하게 잘 지키면요, 그 성 안은 다
평안할 수가 있어요. 문지기 하나가 잘함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문지기 역할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단의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로 막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내가 나 하나가 어떻게 나라를, 그러지만 가정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내 마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문지기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때 능력도 주시는 거죠. 능력도 주시고 축복도 주셔요. 오벳 에돔이 받은 축복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서 나는 사명자구나.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그냥 내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자구나. 각자 주신 그 자리에서 이 네 가지 사명을 충실히 충성되게 행할 때, 이행하고 내 각자 살면서 예배를 위해서 살고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살고 또 하나님의 주신 이 가정과 내 마음과 내 삶을 잘 믿음으로 지키는 그런 청지기의 역할을 하면서 사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더 큰 사명을 주시고 더 좋은 환경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하늘나라의 큰 일꾼이 되게 해주신다는 그런 소망과 축복을 가지고 오늘도 또 다음 한 주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안에 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 각자 처소에 각자 있는 환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명을 주시고 이 자리에 두어주시니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면은 저희들 아버지 세상에서도 이 세상의 달인들이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 충성되이 감사하며 열심히 일함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좋아하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삶 속에 찬양이 끊기지 않고 감사가 끊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우리 마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셔서 감사, 찬양이 넘치는 마음,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